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아침에 오신 모든 분들, 또 유튜브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소나 양을 훔쳐서 잡거나 팔면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아야 한다. 만약 도둑이 어느 집에 들어가다가 잡혀서 맞아 죽었으면 피 흘린 것이 아니다. 그러나 해 뜬 후에 일어난 일이면 그는 피 흘린 것이다. 도둑은 반드시 제대로 된 보상을 해야 하고, 만약 가진 게 없으면 훔친 것을 보상하기 위해 자기 몸이라도 팔아야 한다. 만약 훔친 것이 소든 낙이든 양이든 그 손 안에 살아있는 것이 발견되면 그는 2배로 갚아야 한다. 밭이나 포도원에서 가축들이 꼴을 먹다가 남의 밭에 가서 꼴을 먹게 되면 자기 밭이나 포도원의 가장 좋은 것으로 보상해 주어야 한다. 불이 나서 가시던 불에 옮겨부터 곡식단이나 자라고 있는 적들이나 보상을 해야 한다. 이웃에게나 돈이나 물건을 잘 보관해 달라고 맡겼는데 그 집에서 그것들을 도둑 맞을 경우 그 도둑이 잡히면 2배로 갚아야 한다. 그러나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그 이웃의 물건에 손을 댔는지 여부를 판결받아야 한다. 소나 낙이나 양이나 옷이나 그 밖에 잃어버린 물건에 대해 누군가 서로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불법적 행태에 있어서는 양쪽이 모두 그 사건을 가지고 재판장 앞에 나와야 할 것이다. 재판장의 유죄를 선고하는 사람은 그 이웃에게도 2배로 갚아야 한다. 낙이나 소나 양이나 어떤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잘 보관해 달라고 맡겼는데 그것이 죽거나 상처나거나 아무도 못 보는 곳에서 끌려갈 때는 그 이웃이 남의 물건에 손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여호와 앞에서 맹세하는 것을 그 둘 사이에 두어야 할 것이다. 주인이 이것을 받아들이면 보상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것이 그 집에서 도둑 맞았다면 그는 주인에게 보상해야 한다. 만약 그 가축이 들짐승에게 갈기갈기 찢겼다면 그는 그 남은 것을 증거로 가져와야 하는데 그 찢긴 것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이웃에게 가축을 빌렸는데 주인이 없을 때 상처나거나 죽으면 그는 보상을 해야 한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있었다면 빌린 사람은 갚을 필요가 없다. 가축을 돈을 주고 빌린 것이라면 빌릴 때 준 값이 손해의 보상이 된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구체적인 방법들, 그 율법 규정의 세부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훔치는 경우 혹은 다른 사람의 소유물에 손실을 주는 경우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그 10계명 가운데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 그리고 또 제10계명 10번째 계명에 보시면 다른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 하는 이 2가지 계명의 자세한 해설 혹은 자세한 규정이라고 좀 표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도둑질 그리고 탐심 이러한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오늘 말씀이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도둑질 그리고 탐심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소나 양을 훔쳐서 잡거나 팔면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아야 한다. 여기서 보시면은 그 도둑질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이것은 엄격하게 다루신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소를 훔칠 경우에는 5배로, 양을 훔칠 경우에는 4배로 갚아야 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죠. 즉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도둑질을 하지 마라. 이것을 지금 매우 강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 이후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이 나오지만 이거 하나로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보시기에 악하게 보여지는 까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도둑질의 그 자체에 대한 의미를 좀 여러분과 나누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은 내 삶을 내가 책임지고자 하는 자기의 의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내 삶을 내가 책임지고자 하는 자기의 의입니다.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책임지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이 행위가 나오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책임지는 것이냐면은 합법적인 방법이 아니라 불법적으로요. 그러니까 내 삶에 지금 부족한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성실함으로 또 합법적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불법적으로라도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내 부족한 것을 채워야겠다고 생각할 때 그때 이런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부족한 것이 있을 때,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채워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도의 응답으로 결코 도둑질하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질이라고 하는 이 행위를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는 바로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도둑질을 하지 말아야 하는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물질에 대한 우상 숭배이기 때문이에요. 물질에 대한 우상 숭배. 이 경우는 뭐냐면은 내가 부족해서 도둑질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 탐심에 의해서 도둑질을 하는 경우, 탐욕에 의해서 도둑질을 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진짜 하나님 앞에서의 죄악이죠. 내가 뭐 필요한 것이 있어서도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욕심에 의해서 하는 거.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들을 죽이십시오. 그것들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심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 숭배입니다. 탐심이 우상 숭배인 까닭.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은 탐심이란 하나님 대신 물질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도둑질을 하게 되는 아주 중대한 원인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소유물을 섬기는 것입니다. 물질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그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6장 24절은 그래서 이 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한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한쪽을 무시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물질에 대해서 또 돈에 대해서 이 성경은 영적인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 안에는 무슨 뜻이 담겨져 있냐면 인간이 재물을 대할 때 마치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대한다라는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왜냐하면은 인간이 보았을 때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과 유사한 속성을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보통 첫 번째는 돈이 무소부재하다. 하나님과 같은 특성이에요. 무소부재라는 것은 뭐냐면은 아니 계신 곳이 없다라는 것이죠. 어디든지 있다, 어디서든 통한다라는 뜻이죠. 이게 돈에 대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전능함인데요. 돈이면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그 속성이 유사해요. 인간이 생각하는 돈의 속성이 하나님에 대한 관점과 유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돈을 섬기게 되어 있고요. 돈을 의지하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치 인간에게 있어서는 이 돈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과 거의 영적으로는 동급이 돼요. 그래서 말씀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재물을 섬길 수 없고, 재물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내 삶에 최고로 내가 의지하는 대상은 둘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도둑질을 하는 아주 중요한 그 마음의 영적인 이 동기는 뭐냐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재물을 더 의지하는 바로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이고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는 결코 도둑질, 즉 남의 것을 빼앗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도둑질, 즉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내 인생을 채우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 대신 가져야 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한 만족하는 마음. 빌립보서 4장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 있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만족하는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리고 나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만족한다라는 것은 마치 뭐하고 비슷하냐면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에서 만족하는 것과 같아요. 엄마의 품에 있는 작은 아이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죠. 자신의 어떤 먹고 자고 입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를 안아주고 있는 어머니는 나를 책임지실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만족함이라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많이 가졌을 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시는 것을 믿을 때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엄마 품에 있는 아이는 내일 먹을 양식을 자신이 소유하고 있지 않잖아요. 내일 입을 옷을 자신이 소유하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뭘 하죠? 어머니를 신뢰하는 거죠. 엄마가 내일이 되면 나를 먹일 것을 준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안심하는 것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남의 것을 빼앗거나 남의 것을 가져올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불법적으로 무언가를 막 쌓아놓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일에 대한 충성됨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 그 일에 대한 충성됨.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도 여러분에게 명령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뭐라고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성경적으로 일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에 나오는 여러분과 함께 몇 번 나누었었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이 명령이 인간에게 주어진 이 사명인데요. 그러므로 그 안에서 보시면은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고 그리고 통치하는 이것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일의 영역이에요. 일.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문화 명령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인간에게 주신 또 한 가지 명령이 바로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지상 명령이 있죠. 그러니까 문화 명령과 지상 명령은 곧 선교의 명령이라서 문화의 명령과 선교의 명령 이 두 가지가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그 양대 이 명령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두 가지 사명이 있는데 일을 하는 사명, 또 한 가지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학교에서 일을 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은 그것은 사명이다. 하나님 주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섬기는 봉사만 하나님이 주신 일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는 사회에서 맡겨진 자리에서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리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돌보시는데 그 돌보시는 방법이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직업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져요. 예를 들면 농사 지으시는 농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그리고 의류 회사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 모든 옷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입히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건설 회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거주할 곳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내가 하는 그 일이 이 땅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고 먹이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러니까 내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여기서 이제 구분이 되잖아요.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일 어떻게 구분할까요? 뭐 구체적인 직업의 종류라든가 일의 종류를 자세히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한 가지를 생각해 보면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인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인가?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서 사람을 살리고 먹이고 입히고 사람들의 인생을 풍요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살리는 일인가? 이걸 생각해 보면은 내가 이 직업을 선택해야 될지 이 일을 해야 하는 것인지 혹은 이런 방법으로 해야 하는 것인지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도 난 하나님의 손길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모든 직업의 영역,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명이 돼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태도는 뭔가 충성이라는 거죠. 충성. 교회에서 하는 일만 충성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회에서 하는 일도 충성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입히시고 먹이신다. 그러니까 내 인생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내 인생을 채워주시는 것은 플러스 알파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도둑질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절대로 남의 것을 빼앗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불법적으로 내 인생을 나 스스로 어떻게 채워보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다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충성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그 도둑질을 하지 않으려면, 불법적으로 남의 것을 빼앗는 인생을 살지 않으려면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그 모든 부족함과 내 인생의 모든 결핍을 온전히 채워주실 나의 하나님, 그분 앞에 기도로 살아가고 무릎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의지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이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 삶 가운데 도둑질 대신, 다른 이의 것을 빼앗는 대신, 다른 이를 쓰러뜨리는 대신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만 신뢰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실 것을 내가 믿는 그 믿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작은 일들. 하지만 거기에 내가 충성을 다하게 하소서. 온 마음을 다하게 하소서. 하나님 대신 물질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내 인생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실함과 충성됨으로 내 삶을 만들어가고 일구어가는 그 청지기 의식, 내 인생을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성실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성실함을 부어주시고 충성됨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맡겨주신 그 일들, 하나님 맡겨주신 그 모든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임하소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놀라운 역사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님,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이 오직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 이 땅을 살리고 먹이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 사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먹이고 살리고 입히는 그러한 인생, 하나님께 손길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루어 가실 모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만 사모하고 주님만 더 깊이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임하소서. 거룩한 주의 영으로 임하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인도함만 받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예배하며 나가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욕망이 떠나가게 하시고 탐심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상 숭배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법적으로 지금 이끄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룩의 길, 하나님 인도하시는 순결의 길, 믿음의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충성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채워주시는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거룩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기만을 기도합니다. 주여 행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있는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친히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실 것을 내가 믿고 나의 아버지를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내 안의 모든 탐욕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불법적으로 남의 것을 빼앗아서 살아가는 이 땅의 그 흐름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공급으로 살아갑니다. 오직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시는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의 사명으로 알고 충성되이 감당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의 것을 빼앗고 다른 일을 쓰러뜨려 내가 올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일을 살리고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먹이고 입히고 이 땅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되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루어 가실 모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모든 탐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신뢰하지 않았던 불신앙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이 땅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 민족과 열방과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